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북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삶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진실의 편, 정의로운 편에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시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에 기인한 정의의 편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힘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눈여겨보고 그것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의로우니 너희도 정의로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 가진 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서서 진실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동료 의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의사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동료 의사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 출석을 한 것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은 그를 모욕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병원 측에 알렸고 국가기관에 알렸지만 그의 일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묻혔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본 인상적인 기사는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몰카범을 잡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몰카범을 잡아서 경찰서에 그를 인계했는데 이 일을 알게 된 가족들이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처갓집 식구들이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느냐라며 그를 심하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행한 일은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행한 일이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었던 그 두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당연한 일,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왜 쓸데없는 일을 했냐라고 비난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당한 일에 무릎을 꿇고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일에 무릎을 꿇고 진실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약자의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자는 이방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종입니다. 저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크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그리고 종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쉴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신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 힘이 센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언제나 정의로운 편에 또 약자의 편에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로운 편,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그리고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